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껏 살아온 그 누구도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단지 다른 형태로 전이 되었을 뿐입니다. 잊혀졌던 이 문서는 미국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의 이름으로 남겨졌으며 발견된 지 80년이 넘은 후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흔히 잠자는 예언자라 불렸지만 이 글 속에서 그는 깨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편지인지 인터뷰인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 시간을 넘어 전달되는 하나의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동이며 그 이동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당신이 떠나보낸 이들도 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케이시가 가장 깊은 트랜스 상태에 빠졌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시간과 공간 너머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중간계라 불렀던 그 세계에서 그는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으며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꿈 속에, 죄책감과 사랑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연결되고 우리가 침묵할 때마다 그들은 듣습니다. 케이시는 인간의 영혼이 결코 사라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은 여정을 계속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몸을 통해, 때로는 휴식의 상태로, 또는 지상의 이들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남기도 합니다. 모든 영혼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도와주기 위해, 어떤 이들은 아직 풀려나지 못했기에 머뭅니다. 그는 죽음 이후 마지막 숨이 멈춘 뒤 열리는 공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곳엔 시간이 없고 오직 이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없지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눈부시게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득 채우는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알고 있으며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합니다. 케이시는 특이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빛의 구조 생각에 다리 집착에 진동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를 끝도 시작도 아닌 이해의 연속기라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미완성으로 남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이 이름도 직업도 과거의 실수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에너지이며 당신이 베풀었던 사랑이고 치유하지 못한 고통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두 세계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고통받지는 않지만 안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말들은 케이시가 트랜스 상태에서 속삭이듯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인 듯 바뀌었고 그를 지켜보던 이들은 이건 에드거가 아니라 그를 통해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이 일으킨 감정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의 진동이며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 영혼이 진동의 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명확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명확성은 기쁨도 고통도 아닌 이해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모든 감정을 이제 당신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이며 신이 아닌 당신 스스로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갈지 아니면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강요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벌주는 이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그 길을 선택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미련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 이해받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후세계의 층위를 생각의 영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질이 없고 모든 것이 상태입니다. 걷지 않고 존재하며 말하지 않고 느낍니다. 당신의 형태는 당신의 진동이며 그것이 순수할수록 빛에 가까워집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빛은 신이지만 신은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기억이며 사랑이며 당신이 왔던 근원이자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장소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 섬광으로서 말입니다. 누군가 사후 세계가 실제 장소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곳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이 있고 모든 존재를 볼 수 있는 빛이 있으며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진실이 있는 곳입니다. 케이시는 트랜스 상태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영혼은 부름에 응해 이 세상에 오고 어떤 영혼은 업카르마에 의해 또 어떤 영혼은 다른 이들을 치유하거나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왜 이곳에 왔는지를 항상 알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기억한다고. 우리가 지상에서는 있지만 죽음 이후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케이시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들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찾기보다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후에 사랑 고통을 모두 느끼지만 그것들을 구분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황혼의 세계라고 부른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그는 이 차원을 회색의 장, 샹그레이필드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빛도 어둠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억의 그림자, 삶에 얽힌 매듭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고통받지도 살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생각 속에 갇힌 듯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생각이 마음에 스쳤을 때 그제야 위로 향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길은 계단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근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긴 고통은 벌이 아닌 상기로서 되돌아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모든 말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타인 속에, 세상 속에, 당신 안에 계속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 당신은 그 파동이 어디까지 닿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영혼의 회의 Council of Souls라 불리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재판도 심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타인의 눈을 통해 되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 삶을 당신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엔 어떤 가면도 역할도 없고 오직 당신 그대로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죽음 이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케이시는 사후 세계가 우리와 분리된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부를 때 그들은 듣습니다. 그는 죽은 이들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가이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무 말 없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도록 또는 놓아주도록 그는 또 말했습니다. 세상과 저 세계를 잇는 통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도 그 세계에 닿을 수 있습니다. 명상, 기도, 침묵, 고통, 음악을 통해서도요. 가끔 우리는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느끼지만 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도 아닙니다. 단지 선의 연장이며 그 선은 눈이 아니라 영원히 보는 곳 너머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떠나간 이를 위해 울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고통이 아닌 부름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면 그들은 감각을 통해, 바람을 통해, 속삭이는 듯한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영혼들이 살아있는 이들과 연결되는 모습을 경계를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동을 건드림으로써 이어지는 것을 가장 순수한 연결은 용서의 순간, 기억의 순간,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속에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은 트랜스 상태에서 케이시는 한 노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두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그 순간 남편의 영혼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닌 빛으로서 부드럽고 깊고 따뜻한 존재로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말합니다. 이런 만남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억이나 환상이라 부르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현실입니다. 논리가 멈추는 곳에서 진실은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묻곤 했습니다. 이게 환상인지 계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꿈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게 신호인지 그냥 꿈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깨어났을 때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마음속이 따뜻해지고 고요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영혼은 언제나 평온함을 통해 말합니다. 두려움은 영혼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 가장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몸의 감각만 듣기 때문입니다. 몸은 사는 법을 알지만 죽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 영혼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법을 알고 있으며 빛을 통과하는 법을 알고 있고 근원을 알아보는 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누구로 다시 태어날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떠올리는 그런 감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삶에서 친절했다면 따스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로부터 오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랑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심판이 아니라 비난 없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환상으로부터의 자유, 증오로부터의 자유. 한 번은 그가 트랜스 상태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환생을 마친 영혼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이었습니다. 무한한 빛의 감각. 눈부시지는 않지만 포근하게 감싸는 빛. 그곳에는 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녹아드는 평온 소리 없는 음악. 그리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삶의 말년에 케이시는 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 그곳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죽음은 귀환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빛입니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불필요한 것을 벗어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쌓인 것들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오직 진짜 당신만이 남습니다. 나는 몸이 없는 영혼들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전의 원수였던 자들이 죽음 이후에 만나 자신들이 서로에게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어머니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다 는 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기록할 수 없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 햇살의 따뜻함과 새벽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 어우러진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괜찮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고 있어. 모든 것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분노와 고통 절망 속에서 죽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영혼은 그런 이유 때문에 외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가지고 맞이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너머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오직 기억과 연민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삶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며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혼의 일부임을 우리의 한마디가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한 번의 손길이 진동을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불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 그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파동이며 결국 태양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살아가세요. 그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고통 뒤에는 배움이 있고 모든 용서 뒤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잃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 곁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꿈 속에, 당신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 속에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억하고 있어. 사랑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시간이 오게 되면 당신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일 너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고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이며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에게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왜냐하면 삶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